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결혼해야 될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될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바른 또한 지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혼을 누구와 하느냐, 어떤 조건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말보다 결혼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결혼을 해야 합니까? 안 해도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이 함의하는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결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삶인가? 내가 결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에 어긋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싱글 라이프를 이란 책을 지은 심경민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대해서 당신은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싱글이었고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또 빌립의 네 자녀, 심지어는 예수님도 싱글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싱글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이제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전통적인 관점보다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혼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8절 말씀.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 스스로가 독신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독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안 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결혼을 이 구절에 의해서만 보면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쭉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는데요. 같은 장 40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네, 내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뜻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해도 좋은 것이고 또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통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1인 가구 변화의 통계인데요. 2020년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31.7%라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 이제 1인 가구예요. 길거리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뭐 솔로이건 뭐 돌싱이건 뭐 어떤 이유로 가족과 같이 살지 않건 이제 1인 가구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렇게 갑자기 높은 숫자가 기록된 것은 급속하게 1인 가구의 비율이 많아지게 된 것은 당연히 비혼주의자들, 독신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제 딸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등학생 여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너희들 결혼 뭐 혹시 안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나중에 이렇게 손을 달라고 했더니 3분의 2 정도가 안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1인 가구에 대해서 또 독신주의자들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결혼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또 육아도 너무 힘들고 사회적 제약이 너무나도 크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요. 좋은 모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혼하고 싸우는 사람들, 이혼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게 되고요. 결혼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메시지는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전에는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물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뜻이 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영어 성경 보십시오.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It is not good for the man입니다. 보는 사람이 보기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자체가 나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나에게 좋지 않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결혼은 본인이 결혼의 주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8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나에게 좋을까? 결혼이죠. 결혼이 나에게 좋을까 좋지 않을까를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룻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가지고 가족하고 함께 이제 모압이란 땅에 거주를 해서 거기서 며느리들을 얻었는데 남자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룻의 동서인 오르바도 이제 배반하고 도망가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룻만, 나오미와 룻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 속에 룻이 돌아와서 그의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참 놀라워요. 보아스는 부자거든요. 그런데 유대 사람이고, 그런데 룻은 모압 사람, 이방 사람에게다가 한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소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듯이 아이고 누가 아깝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는 돈이 많은 유대 사람, 그리고 룻은 참하고 참 좋은 여자긴 하지만 과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둘이를 견주어 보면 보아스가 빠질 게 없다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면서 참 고마워하면서 한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아스가 하나 흠이 있었는데 그 흠이 바로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정통적인 유대 사람이고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돈도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룻은 나이는 젊었지만 흠이 있죠. 이방 사람이다, 가난한 데다가 거기다가 또 한번 결혼을 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야, 너가 나에게 이렇게 시집을 와줬으니 너가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와줬으니 참 고맙다. 이러한 뉘앙스로 말을 하거든요. 그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젊어서 청산가부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흠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 남자가 여자의 외모를 보듯이 여자가 남자의 외모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별히 젊은 남자를 많이 따라갔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룻은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이것을 굉장히 높이 샀고요. 너가 젊은 사람 따라갈 수 있었는데 따라가지 않았으니 너에게 참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룻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사기 시대의 삼손의 결혼을 보면은 좀 더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기 키워드가요, 바로 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골랐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골랐다는 뜻이에요. 외모만 보고 골랐다는 뜻이에요. 이쁜 여자 골랐고요. 멋있는 남자 골랐습니다. 신체적으로 월등한 사람들만 골랐습니다. 삼손이 눈으로 보고 골랐던 그 딥나 여자,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큰 불행이 일어나게 되죠. 삼손은 그렇게 세속적으로 사람을 골라서 그의 인생이 참 어려워졌고 그 결혼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받고 사람됨을 받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주체적으로 사람을 고르되 신앙을 봐야 되고요. 사람 됨됨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환경,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외모, 시간이 가면은 참 복이 불품 없어집니다. 그러나 신앙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 됨됨이, 이것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갖춰진 사람을 고르되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 끌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혼의 주체자가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 결혼할 때 너무 많은 간섭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의 핵심은요, 두 당사자가 각각의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자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은 해주시되, 그러나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의 주체는 바로 본인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조금 여기에 보충이 돼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결혼의 자문을 구하시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들어봐야 돼요. 상담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 특히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룻이 그것을 했거든요. 룻은 보아스랑 우리가 소위 말하는 썸을 타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아주 자잘한 일들까지라도 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2장 19절 말씀 룻기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부모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물어볼 때 너 요즘 누구 만나니? 아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다든지, 뭐 결혼 어떻게 할 거니? 아유, 엄마 신경 쓰지 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굵직굵직한 일들은 부모님과 상의하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룻은 어디까지 말을 했느냐고요? 어디까지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2장 5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거의 절대적으로 복종했죠. 요즘 시대에 이 정도까지는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될 당사자들이 부모님과 상의를 하면서 결혼을 진행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참 인생에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죠. 저는 많은 결혼의 케이스들을 보면서 잘 사는 가정 혹은 좀 어려운 가정들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요, 결혼이 평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하고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하시고 파탄 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결혼의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인 방법대로 여러분 결혼하시고 결혼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혼을 앞으로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들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결혼할 사람들, 또 앞으로 결혼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